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는 언제 날아오르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한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는 언제 잘 날아오를까? 그 뒤에 나오는 멘트가 새는 강한 바람이 불 때, 또 자신을 향해서 그 강한 역풍이 불어올 때 새는 가장 자유롭게 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 그렇지. 새가 언제 날을까? 제가 어렸을 때 마당에 참새들이 막 와서요, 그 모이를 쪼아 먹고 있더라고요. 닭에 준 모이를 쪼아 먹기도 하고, 또 뭐 떨어진 씨앗들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마당에 날라왔어요. 또 나뭇가지에도 앉았어요. 어린 마음에 저 새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살금 다가가서 하고 잡으려고 했더니 새들이 벌써 자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몇 발 다가오기도 전에 후루룩 날아가더라고요. 아, 새는 언제 나르는가? 저희가 위험을 느낄 때 또 날아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 DJ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역풍이 불어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위험이 처해왔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죽는 겁니다. 새들이 자기 위험을 감지하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이, 또 강한 역풍이 불 때에도, 고난이 올 때에도 그 새들은 그 역풍을 이용해서 날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멘트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는 언제 날아오르는가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 시민이죠? 평택 시민이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현 주소는 평택에 살고 있고 평택 시민이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로부터 노년에 이르시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땅의 것 때문에 눌려서 거기에 죽지 않아요. 하늘 시민이라면 하늘을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상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고단하고 또 세상에 피곤하고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전전긍긍 날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 죽겠네 하면 하늘 시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살고 죽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니까 땅에 매여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도 저 본집, 본성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전에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차도 없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이런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바깥에서 동굴 파고 살거나, 아니면 뭐 짐승 가죽으로 지은 그런 집 움막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아프면 죽고, 그런 아주 고대에 살았으면서도 그 사람은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멋진 삶, 영적인 상승을 경험했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보다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가 예언한 것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주변국, 애굽, 두로, 또 이런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한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 희망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40장은요,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런 27절의 고백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낙심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앞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한마디로 하나님 나 버렸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죠? 이런 지금 낙심천만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감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 나라의 시민들은 늘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적인 거 보셨습니까? 에이, 기분 나쁘다고 저 나라 멸망시키고, 에이, 저 인간은 내가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감정적으로 이야기해요. 현실보다도 현실은 똑같은데 내가 불편하면, 내가 기분 나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은요, 감정적으로 늘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캄캄해요. 하나님, 왜 내 길이 안 보여요? 왜 내 이야기는 내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요? 감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을 27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28절부터는 또다시 희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굉장히 감정적일 때가 많잖아요. 현실의 상황 가운데 눌려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면 어떻게 신앙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세요. 현실을 직시하며 인정하자.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어떻게 직시해야 됩니까?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현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신앙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현실은 정말 숫자로 얘기하면 내 현실은 한 500개 안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나는 그냥 10 이상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또 너무 현실과 멀어진 신앙생활은 좀 이제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을, 내 가정을 봐야 되고 내 자녀들을 봐야 되고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인생들은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현실이 다가올 수 있죠?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그랬어요. 인생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삶에 피곤이 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은 왜 피곤합니까? 피곤한 이유가 뭐죠? 염려 때문에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인생이, 우리 사람이 피곤함을 느낄 때는요, 가장 그 큰 원인이 뭐냐? 염려가 오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면 상대방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뭔 일이 있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요. 창백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이 인생 가운데 신경을 많이 쓰고 염려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래요. 오늘 이거 한 가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내 물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또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는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염려하죠, 걱정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 내가 그거 떠날 수 없어요. 내 감정이, 에이, 저 사람 별로 감정이 안 좋아. 난 저 사람이랑 이제 절대 안 마주쳐. 나 딴 데로 이민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즉시 이민 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에이, 저런 친구 난 별로 사귀고 싶지 않아. 학교 때려칠래. 그게 지혜로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내가 그만둘 수 없어요.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과 내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해서 그냥 당장 오늘 이혼,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피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29절에 봐도 피곤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피곤한 일이 하나도 없나요? 안 그래요. 목회자라고 해서 피곤한 일이 없나요?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모든 교회들을 보더라도 항상 이런 피곤한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으면 피곤함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대 이상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니까, 또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비싼 차,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가 있죠.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막 굴러다니니까, 야, 나도 저거 타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기대 이상의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누가 부럽냐면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귀영화,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와 또 좋은 것과 좋은 옷과 그런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자연적인 꽃 하나, 자연 속에서 피어난 꽃 하나만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피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또 기대 이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거. 우리 감정 없이 살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지나친 어떤 감정의 다운, 또 지나친 감정의 업, 이런 것들은요 현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어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죄로 오는 피곤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인생이 피곤하냐면은 자꾸 죄의 유혹이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유혹하고 내 시선을 유혹하고 내 길을 유혹하고 내 육체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손톱을요 기르지를 못해요. 이 조금만 기르면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빨리 깎아야 돼. 짧게 깎아야 좀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이 손톱 기르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손톱 조금만 길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죄의 생각들, 죄의 유혹들, 또 죄로 가고자 하는 이 시선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불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유혹들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돼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꾸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막 죄가 손톱 자라듯이 막 자라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또 29절에 보니까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이 무능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피곤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은 무능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무능도 죄와 관련되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능함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능함에 빠지는 거. 나는 안 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죽어도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함에 빠지고 무능에 빠지는 거예요. 무능은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무능이에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결국 이 무능은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자, 인생은 피곤해요. 근데 인생은 또 이렇게 무능에 빠질 수도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인생은요, 곤비하다 그랬어요. 곤비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기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곤비함에 빠질 때가 있죠? 직장 생활하다가 곤비함에 빠질 때가 있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해도 전혀 뭔가 안 되는, 내가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나요? 신앙인들에게도 곤비한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곤비한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인정해야 돼요. 나도 곤비함에 빠질 때가 있구나. 무능함에 빠질 때가 있구나. 내 영혼도 내 육체도 피곤할 때가 있구나. 왜 이러지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 인생을 알았던 거예요. 인생이 곤고함에 빠지기도 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현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넘어지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쓰러지나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오래 믿은 성도님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되고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성도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인물이었지만 넘어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짝바짝 쫓아다녔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은 다른 박질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기도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달린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헉헉거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잘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열심히 막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또 수고해야 됩니다. 달려가는 것, 여러분 엘리야도 막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니까 그때 비가 오는데 이 엘리야가 아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왕상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봐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노라. 뛰어간 거예요.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는 건 힘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달려가는 거죠. 또한 인생은요, 수고 없이는 대가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수 있기 위해서는 현실을 알아야 돼요. 피곤할 수도 있구나, 무능할 수도 있구나, 곤비하기도 하는구나, 넘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렇지만 달려가야 하는구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가정이,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냥 현실을 가난한 집안이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재산이 없었구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왜 나는 저리 기도도 하는데 왜 공부도 안 되고 나 이렇게 실력도 없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남들 1시간 공부할 때 나는 공부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면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실을 인정을 하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 실력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구나, 인정을 하셔요. 인정을 해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자, 2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은 숨겨졌네요. 왜 하나님은 내 얘기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내 송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무능하고 전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행복도 한계가 있어요. 사랑도 기쁨도 만족도 맛있는 것도 멋있는 것도 젊음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반대로 고생도 고난도 질병도 그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고생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무기력하지만, 그래서 겉사람은 자꾸 병들고 힘 빠지고 늙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환난은 가볍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크고 무겁다, 묵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은 잠깐이고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가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면 내가 받은 그 고난의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한성이랑 우성이도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내 현실은 지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런 어둠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거지 알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나도 창조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며느리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동서남북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바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춥고 따뜻했다가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이제는 추워지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욥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었죠. 부인이 도망갔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몸에는 그냥 악창이 나갔고 막 죽을 것 같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를 막 참소하고 너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막 옆에서 막 떠들고 옆에서 막 조롱하는 그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깨우쳐 주셔요. 욥기서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폭풍우는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추운 이유가 뭐예요? 추위가 뭘 타고 와요? 북풍이 이제 이 한반도에 북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제 기온이 자꾸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폭풍우는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 창조의 모든 섭리,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대한민국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 이 지구를 또 벗어난 모든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대는 아는가?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신 거예요. 욥기 3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대가 아느냐?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온도도 바람도 얼음도 눈도 비도 다 주관하시는 것 아십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명철은요, 총명하여 사리가 밝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공부 많이 하면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뭐 옥스퍼드, 그런 저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되게 유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만 박사예요.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농사 짓는 것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 박사들 많아요.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만 전문가지 다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명철함이, 지혜와 명철함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현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예?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 날개가 펴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언제 가장 자유롭게 날아요? 강한 바람이 자기 몸을 향해 불어올 때 날개만 펴고 유유자적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한 현실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곤비한 현실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곤비하고 아무리 나를 누르는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날게 되는 거예요. 역풍은 계속 불어와요. 그렇지만 날개를 펴면 새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라고 곤비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고 피곤한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난도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또 늘 힘들고 고단한 삶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역풍을 이기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닭 아시죠? 싸움닭, 투개. 닭 싸움을 시켜서 자기 닭이 이기면 돈을 다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중국에 지금도 아마 투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싸움닭을 키우는데 그 싸움닭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맨날 나가면 그 싸움닭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싸움닭을 잘 훈련시키는 고수가 있었어요. 고수가. 그래서 자기 싸움닭을 그 고수에게 가서 훈련 좀 시켜달라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훈련 받더니 닭이 이제 공격력도 살아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그 고수한테 이제 스승님, 내 싸움닭을 데리고 가도 되겠죠? 공격력도 좋아지고 방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수가 보니까 아직 아니다. 싸움닭들이 막 오면은 얘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어떻게 막 깃발을 이렇게 깃털을 막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보더니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 고수가 더 막 훈련을 시켰어요. 거의 1년, 2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싸움닭의 주인이 가서 보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라고 이제 하는 그 훈련하는 장면을 보니까 닭이 가만히 있어요. 전혀 미동도 없어요. 주변에 닭들이 막 공격하려고 해도 자기 공격 자세를 취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저 닭이 왜 저러죠? 저 싸움닭이 고수가 됐다. 싸움닭의 최고수는 뭐냐면 나무닭, 목개가 되는 거예요. 목개. 아무리 막 옆에서 공격을 하려고 막 덤비려고 해도 나무닭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닭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무서워서 무장 해제하고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수가 됐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가장 최고수는 뭐냐? 따라하세요. 나무닭. 우리도 나무닭이 됩시다.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무리 옆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막 모함을 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세요. 나무닭이 되십시오. 최고수예요. 아무리 이쪽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주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말이
장자 달생편에 나온대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게 고수구나. 옆에서 조금만 뭐 쪼아댄다고 막 그냥 나도 그냥 부르르 떨고 막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무섭게 그냥 째려보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닭들이요, 이제 우리 집에서 닭을 키웠기 때문에 그 수탉은 정말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 쪼무랭이 닭들이요, 그냥 무서워서 그 근처도 못 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신앙인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모함하는 성도가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성도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만, 또 하나님의 마음만 내가 품고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들이 꼬리를 내려요.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 고수야. 우리 모두 나무 닭이 됩시다. 나무 닭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 닮은,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는 그런 고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고수가 되는 훈련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 절망, 피곤, 곤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업고 가셔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누가 업어요? 하나님이 업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쫙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업고 가듯이 업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려고 이제 보금자리 그 둥지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기 위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독수리들은 높은 절벽에 집을 짓잖아요. 집을 다 흐트러버리고 거기서 떨어버리는,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막 살려고 날개를 치고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기 등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쫙 올라가서 또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독수리 새끼가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수리 새끼가 날게 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등에 업힌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현실이 힘들어요, 고단해요, 피곤해요, 모함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현실을 다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펴서 독수리 새끼를 업고 날아오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업고 고난을, 피곤함을, 또 달려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업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남들처럼 언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아유, 저 사람 부럽기도 해.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강해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또 그냥 무대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들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저들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등에 업혀 날아가기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날게 하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오래 날기 위해서는, 가장 높이 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